예, 아주 작고 아주 깜찍하게 참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칼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오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되겠죠? 활동 안 하면 몸에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권세,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와 이 축복을 나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놔두면 마귀는 박수 칠 겁니다. 우리가 쓰면은 마귀는 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언제 쓰면 좋겠는가? 내 안에 죄성, 본성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그냥 놔주지 마세요. 그것을 몰아내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만 내 마음속에 누가 미워져. 응?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것을 싸워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지 마시라니까. 우리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와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되겠죠.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투기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그냥 놔주지 말고요. 싸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자꾸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죠. 싸워서 몰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본성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죄성이라고 싸워야 됩니다. 쉽잖아요. 그렇죠? 쉬워요. 내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 것들이 많죠. 내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유혹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써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세파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요. 이게 넓은 길로 가면은 그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노예에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 교회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는데 우리 노예 안에 우리 저 금천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몰아내듯이 했죠. 나와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이름이 뭐냐? 한 길 가는 교회. 어때요? 교회 이름이 어때요? 괜찮죠? 두 길 가면 안 돼.
왜? 사람들이 너무나 두 길로 세 길로 넓은 길로 막 다 가 교회들이. 이게 한 길 가는 교회. 오직 한 길 가는 교회. 다음 주에 이제 설립 예배 드리는데 참 감격스러운 그런 설립 예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한 길 가는 교회 그렇게 하려다가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뭐예요? 밖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보는 게 뭐에 있으면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밖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손짓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백권사님 없잖아. 거룩에서 바깥에서 손짓하는 거 있어요? 없죠. 유혹하는 거 없어요? 그 뒷집 아저씨가 뭐 손짓한다더니 뭐 그런 거 없어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동성애를 하는 그것을 제가 잠깐 방송에 나오는 거 봤는데,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보니까 그 분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그 모습을 보는데요.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이럴까? 뭔가 씨있지. 그러니까 그런 막 길거리에서 거리 행진 이렇게 하면은요 영향을 받거든 아이들이.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저거 참 보기 좋다. 그래가지고 온 몸에 문신을 하고 참 걱정스러워요.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 네? 남자가 유혹하고 여자가 유혹하고 세상 문화가 유혹하고 술이 유혹하고 타락 문화가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시대가 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시대는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리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많은 게 있겠죠. 혹시 우리 김보현 집사님은 죄송합니다만 혹시 밖에서 나를 막 공격해오고 유혹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 해본다면요. 싸우고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아무래도 정민이가 치료받고 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끼리랑 싸우면 괜찮은데. 아하. 저번에 또 핸드폰 갖다가 4학년 전에 땅 때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오. 그래요. 그럼 힘들잖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으로 지지 말고요.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 돼. 오늘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로 차고 나고 믿음으로. 우리 정민이가 보이지 않지만 요 근래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정민이를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중기도회 때도 계속 기도해요. 정민이로.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써야 돼. 예수님의 권세. 이걸 가지고 그냥 놔두면 사장되잖아. 예수님의 권세를 계속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쓰라니까요. 계속 쓰세요. 지금 오늘 이게 우리가 이 캠프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여기 캠프 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캠프 연장 가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니까. 권세.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어떤 부부가 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앞에서 아가씨,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부부 같이 남편이 자꾸만 지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이 뭘 쳐다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유혹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권세를 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권세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그러잖아요. 아이들 뭐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 뭐 친구가 뭐 좋죠. 그러니까 막 친구 따라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예?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 권세를 써가지고 이제 꺾어야죠. 흑암 세력을. 성경적인 이 근거에서 딱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 저는 또 아까 또 이 말씀 묵상을 또 하는데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린다네. 그 권세래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대요. 와, 그러니까 호적 변경 그 권세가 있습니다.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딱 순간 옮겨버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래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권세가 셉니다. 세요.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호적을 옮기려도 종교, 철학 안 되잖아. 아무리 투닥거려 보세요. 이걸 어떻게 호적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호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권세, 영적인 권세, 땅의 권세, 육체적인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정민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으로 밀리면 안 돼요. 주도권을 딱 가지고 정복해버려. 다스려야 돼. 가서 그렇게 하고 오면은 마음 상하죠. 정민이도 마음 상하고 할머니도 마음 상하고 아빠도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잖아. 마음 상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해가지고 막 골몰하면서 고민하고, 또 정민이도 왜 그랬냐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 하죠. 혼내요, 안 혼내요? 말로만 하면 돼요? 말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정민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지.
안아줘야 돼. 안고 축복 기도해 줘. 정민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약한 영들 예수께서 떠나갈지어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싸우라고. 아까 얘기했죠. 칼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슨다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우리 엄청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마귀가 휘젓고 옵니다. 가정을 휘저어 버려요. 응? 막 사회를 혼미하게 하면서 휘젓는다니 악한 영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응? 왜 경찰이 말이에요. 나라에서 권세를 줬는데 도둑놈을 보고도 그냥 놔두냐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 죄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야, 진짜 사람들이요,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잖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에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 겁니까? 계속 죄책감, 죄의식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네?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한다고 해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요, 순종하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귀신이 더럽다고 계속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것만 봐도 많이. 마귀가 더럽대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네? 더럽죠. 냄새나요? 안 나요? 냄새나요. 이빨도 안 닦고 수염도 안 깎습니다. 안 깎고요. 응? 몸도 안 씻어요. 응? 옷도 안 갈아입어. 밥을 해먹는데요. 그 찌개 그릇을 먹고 나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더기만 건져 먹고 거기다 또 넣고 또 끓이고 또 먹고. 제가 그래서 봤다니까요. 가서 봤더니요, 옆에 그 살이 붙어가지고 밥그릇에 주변에 두껍게 올라와서. 근데 그 안에가 점점 좁아지는 거야. 계속 안에서만 끓이고 안에서만 끓이고. 이야, 진짜 이게 더럽구만. 손톱이 막 이래. 그 속이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끼어있어. 그럴 때 좋대. 수염도 안 깎고. 더러운 귀신. 몰아내야 됩니다. 청소도 안 해. 그냥 입을 쏙 들어갔다 놓고 쏙 들어갔다.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 요 귀신. 귀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무당집에만 있는 거지라니까. 내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런다니까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너무 시달리고 막 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옛날 전도 현장 가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고척동에 있을 때 우리 할 때도 보면. 계속 이빨만 계속 닦고. 설거지만 계속해. 안타깝더라고 그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흑암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토적이 오는 토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이네. 에? 저건 분명히 마귀 짓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맨날 거짓말만 해. 마귀야. 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 실실이에요. 에?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요. 맞으면 맞다고 말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일, 예? 마귀의 일은 사람 죽이려고 해. 나를 죽이고 사람 죽이고. 예? 마귀의 일이 보이잖아. 마지막 일곱 번째가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7절. 여기 가서 보면 뭐가 나와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오늘 캠프니까요. 이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에 그래서 필수가 뭐냐? 기도응답의 필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만 천국문을 열 수가 있어.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 키야. 하늘 보화의 창고에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 이름으로. 그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어. 다 받게 하려 함이래. 예수의 이름.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크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 응?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응. 자, 두 번째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음으로 탁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맹세를 한다. 응?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맹세를 해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암송해 보세요.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딱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으면 경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신발도 안 떨어지게 신발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진짜 지기 싫어.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많은 신세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조금 우리 목사님들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봐. 저는 노회장 못할 줄 알았거든요. 노회장을 딱 시켰네. 노회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지금까지 노예를 위해서 제가 쭉 이제 결산을 좀 해보잖아요. 이렇게 우리 노예 회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회를 좀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노회장이 됐는데 노회장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니까. 왜? 더 섬기라고. 왜냐? 분회장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또 한 번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얼마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도왔는 거예요. 그건 1,0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봐.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때에 동기가 발라야 돼. 동기가. 응? 하나님의 뜻 딱 잡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 권세. 이걸 사용해라. 사용해야 돼.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권세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게 돼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캠프에 가야 돼. 권세는 우리가 필요해요. 누가? 전도자인 우리가 필요해. 권세. 왜? 현장에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강한 자에게서 붙잡힌 자들이, 인질범들이 그 인질에서 풀려나와. 인질된 자들이. 강한 자가 인질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꺾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그 잡혔던 인질들이 풀려나온다. 그게 바로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아까 강한 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걸 우리에게 줬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을 불러놓고
권능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캠프 현장으로 보낼 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누가 막 병들고 현장에 갔는데 막 그러면요, 그 사람 고쳐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하지 말고요, 일단 기도해 놓고 봐요. 이유, 현장이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의 이의를 꺾어야 돼. 마귀가 하는 짓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사회생활 속에, 직장 속에 마귀가 하는 짓들이 보여. 진짜 저건 마귀 짓이네, 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정치 활동하는 거, 저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나는요, 트럼프가 무섭고요, 푸틴이 무서워. 응?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요, 저 북한에 있는 저 동지 여러분, 저 김정은, 러시아로 이번에 또 보냅니다. 북한 우리 민족을 또 총알바지로 또 보내요. 지난번에 뭐 몇천 명 보냈잖아요. 이번에 또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가라면 가야 돼. 다 죽어. 제일 앞장서서 보내. 다 죽어버려.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응? 가슴 아프잖아. 그들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니까. 생명을 너무나 경시해.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니까. 우리나라의 전에 대통령 부인과 배후에서 이 무속인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무서워요. 마귀가 하는 짓이 막 사람들을 걷잡아서 막 죽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요놈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저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이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적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 왜요? 왜 이렇게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권세 안 쓰면 안 됩니다. 계속 쓰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서 쓰시라는 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 부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불편한 거, 염려,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왠지 모르게 막 답답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가족들, 자식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를 불편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죄를, 마지막 이 죄를 떠나라.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시작. 아멘.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주님이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기도응답이 없는가? 내 안에 잔뜩 막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요. 맨날
누구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러고 마음에 잔뜩 불편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안 듣는 거야. 관계 단절,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죄악 그것만 정리하면 응답이 금방 옵니다. 그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죠. 죄가 있으면 아닙니다. 너무나 세상과 그 타락 문화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으면서 기도한다? 안 듣습니다. 안 듣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바울 전도팀이 말이에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오직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막 금식 기도하죠.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캠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번 캠프 기간에 교회 안에 빈 곳, 다시 말하면 어떤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회 밖인데 이제 시스템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 주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111 우리 응답을 받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빛이 발산되니까 우리는 캠프는 성령인도 받는 캠프가 돼야 되거든. 교회 안의 시스템들을 잘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 공부하다가 안 했으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밖의 시스템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주변을 먼저 찾고요. 우리 오늘 캠프하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6일 동안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또 시스템들을 찾아서 한 사람 말씀 운동, 한 곳의 한 사람 교회와 한 곳 이상씩 사역,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캠프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